오늘은 시편 115편 9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세 번이나 오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도움이시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즈람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지원 병력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심으로 우리 삶을 언제나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내 삶에 어떤 환난 풍파가 닥쳐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방어하는 강한 성이시요 그의 팔은 우리의 방패시요 그의 지팡이는 우리의 칼이시라. 그는 원수들에 대항하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로마 교황청과 맞서서 놀라운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마치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고 인도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회를 마치고 기차 타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차 다 타보셔서 지금도 검표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기차 칸칸이 검표원이 다니면서 표검사를 하죠. 무임승차가 많으니까 표검사를 하는 거예요. 차표 검사는 검표원이 이쪽 객실로 딱 들어왔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차표를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차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차표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 지갑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두리번 주변을 이제 찾아 헤매고 있으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묻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제가 차표도 잊어버리고 지갑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사정을 다 아시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승무원이 다가옵니다. 스펄전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몇 마디 이야기를 하더니 그냥 표검사를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이 돼서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요. 아니 왜 저 검표원이 선생님이나 제 차표 검사하지 않고 갑니까? 물으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위해 저를 여기 앉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차의 총관리인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총관리인 검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검표할 필요 없으니 총관리인과 앉아있는 사람도 검표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염려, 걱정을 다 물리쳐 주셔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그 삶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로 알려진 교회가 있어요.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가 많습니다만 저희 집사람과 함께 24년 정도 전에 이 교회를 한번 방문했던 우리 김충식 장로님도 같이 방문을 했죠. 바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가든 그로브에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운 수정교회입니다. 크리스탈 처치. 완전히 교회 전체를 다 크리스탈로, 유리로 덮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드린 후에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제 새 성전이 생긴다.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렇게 성전 건축에 협력을 잘 하더니 생각보다 교회도 크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보따리 싸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이제 인건비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교회 직원들도 사표를 쓰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떠나가니까 교회 운영이 제대로 되질 않잖아요. 좌절 절망이 옵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도 사표 쓰겠습니다. 교인들도 떠나가고 직원들도 다 떠나버렸는데 저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사표 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아라.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누가복음 9장 62절을 펼쳐봤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는다. 말씀이 마음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나님, 저도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전 건축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분명히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고 제가 끝까지 참고 견뎌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결국 그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가 완공이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니 어떻게 돼요?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낙심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이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성전 건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 기도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2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예바레크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라고 그렇게 무조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오늘 13절 말씀처럼 높은 자나 낮은 사람이나 권세자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 남녀노소를 관계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복 받기 원치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다 우리 성도들 앉아 있습니다. 복 받기 원치 않는 사람 있어요? 다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복 받는 방법, 복 받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복을 받는 방법과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인천에 강화 군수를 지낸 김선홍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그런 장로님이신데, 어떤 사람이 이 장로님에게 와서 장로님, 행복의 비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이 김선원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저의 행복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습니다. 내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내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큰아들이 사춘기에 밖으로 뛰어나가서 떠돌아다닐 때 가출한 거죠. 김선홍 장로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인내했다 그래. 인내했다. 그러자 결국 나갔던 큰아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도 미국에 유학 가서 등록금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 간구했다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주심으로 해서 이 둘째 아들도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김선홍 장로님은 원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인데 처음에 건설공제조합에서 근무하다가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다 그래요. 정치 입문을 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2번 출마했다가 2번 다 떨어지고 맙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니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강화 군수에 당선을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2번이나 당선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랬지만 강화 군수가 된 후부터 이 김선홍 장로님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장로님이 무려 1년에 70명씩 전도를 했다 그래요. 네. 장로님이 1년에 70명, 다니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전도를 한 겁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군수실에서 아침 기도에 경건회를 드렸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어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 가슴을 열고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많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하늘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번창하게 하는 말도 히브리 원어로 요세프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증가하다, 더하다 이런 말이고요. 이 말이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서 그가 증가하게 할 것이다 혹은 그가 더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데 더 증가하게 하시고 더 더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축복. 여러분, 나만 누리는 축복은 참된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이 축복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달이 되어야 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그 주변이 다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우리 주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받는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고 보존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명한 믿음, 그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하여지고 번창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피터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두려움이 속삭일 때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지금 믿고 있는 세상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뻗으신 손을 잡을 수 없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없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 상황은 언젠가 한 줌의 모래로 변해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를 버리지 않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 그의 손을 붙잡을 때 반드시 번창의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장래가 결정됩니다.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불행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보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 번창케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미국의 신화적인 사업가 중에 헨리 존 카이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13살 때 학교를 중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진관에 들어가 심부름을 하다가 사진 기술을 배워서 사진사가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만족하면서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에 교회에서 어떤 아가씨를 만나서
사귀게 되는데, 이 아가씨 아버지 장인대불이 결혼을 반대하고 나서는 겁니다. 아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내 딸을 줄 수 있겠나? 딸을 못 준다. 그러며 하시는 말씀이, 내 딸과 결혼하려면 조건이 있다. 첫째, 집을 한 채 소유할 것. 둘째, 은행에 예금이 $1,000 이상이 있을 것. 셋째, 한 달 수입이 $125 이상일 것. 그 조건이 맞춰진다면 내가 결혼을 허락하겠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하나같이 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겠다 대답을 하고 세일즈맨을 하게 됐다 그래요. 세일즈맨을 열심히 하면서 1년 만에 집도 사고 예금도 하고 수입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여러분, 그 아가씨와 결혼에 골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이 말. 존 카이저는 매사에 아주 적극적이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후에 그가 후보댐을 건설하고요,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에 크고 긴 다리를 놓는 일을 해내면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함을 만드는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군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첫 번째 얘기가 조선업을 좀 잘 도와달라. 중국보다 군함이 더 많고 잠수함이 많아야 되는데 중국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래서 그런 쪽에 정말 굉장한 발전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업의 요청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전화해서 여러분 다 보도를 통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 카이저가 그렇게 배를 만드는데, 군함을 만드는데 가장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배를 만들 때 이렇게 배를 바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배를 만들어요. 배 밑에 가서 용접을 하고 하는데, 이 존 카이저는요, 배를 뒤집어 놓고 만드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거꾸로 뒤집어 놓고 올라가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저 인간 저거 무식해서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덤벼든다,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헨리 존 카이저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왜 못한다고 하느냐, 나를 무식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당신들이 더 무식하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무식한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번창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잘 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축복 속에 살아가며 번창케 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